일곱 영이라는 것은 오직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또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증거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만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 된 만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환난 날이 이와 같은 은혜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핍박 이런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기 때문에 그건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그 환난을 넉넉히 배도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절대 일곱 영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곱 영의 충만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곱 영의 충만함을 알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환난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그건 요원한 일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가 환난 날에 그냥 100%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우선은 듣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알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제 각자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예비된 자이면은 성령께서 깨달은 대로 믿게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과 또는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비된 자라면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1절. 그러니까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이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고 택한 자라면은 내가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거지로라도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하나님께서 사람 같으면 너 나를 싫어하냐? 내 명령을 거부해? 그럼 가라 하고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한 번 택한 요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서라도 그를 돌이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듣게 하시고 우선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선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서 깨닫고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식의 동행이에요.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광야교회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뭐 어려운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환난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 날 구원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말씀과 함께 일곱 영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일곱 영이라는 것이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에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그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내시는 일곱 영은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린 양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간다.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셔? 무엇을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가셨어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러 오셔가지고 그대로 그 제물 되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 보자 우편 영광에 앉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는 아주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도 못 깨더라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가 있고 환란이 있고 환란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재림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가 있다. 요거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들여다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틀은 대충 알잖아요.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다 물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1장에서는 다시 오신다. 그게 주 제목이 너희가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다시 오신다. 1장 그거예요. 2장, 3장 일곱 금초대 교회. 4장부터 뭐예요? 4장부터 19장까지 18장까지 환란이에요. 뭐 내용이 뭐 나팔, 인, 대적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이고 복잡하다. 그거는 몰라도 그냥 환란이에요. 그리고는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시고 21장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말씀하시고 그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이 큰 틀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린 양의 안에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안에는 계시록 19장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자는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사도 요한이 딱 보고서 이들이 어디서 옵니까? 물으니까 한 장로가 얘기하기를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옷에 그 피를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순교한 자들이요 이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얻을 자들이다라는 것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곱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것이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져 제물 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처럼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로구나. 요것은 그냥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뒤집어 버려가지고 환란이 없다. 또는 환란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된다. 그 휴거라는 책이요. 한 50년, 5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제가 한 40여 년 전? 그렇죠. 제가 한 80년대에 읽었으니까, 80년대 초에 읽었으니까 40여 년 전에 읽은 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나왔는데 마치 그 책이 그건 소설입니다. 소설책이 성경처럼 오늘날 바뀌어져 가지고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소설책에 나오는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꿰어 맞춘 거예요. 그거는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맞춰놓고 환란에 대해서는 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놓은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책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거든요. 아니면은 무천년주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무천년주의입니다. 미국의 신학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한 거예요. 만약에 무천년주의라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이사야서를부터 유대가 멸망하기 한 200여 년 전, 170, 8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도시국가로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훨씬 강대국이고 오늘날 미국처럼 그 지방의 권세를 이제 제패한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 바벨론에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로부터 한 100몇십 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똑같은 증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유대 나라 선지자들,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에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환란이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 족속이 와서 짓밟을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서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강이라. 그렇게 에레미야 때 증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지요. 환란 날에는 큰 성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그림자적으로 바벨론의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냐? 음녀교회, 거짓 선지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음녀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들이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환란이 없다, 평강이다 라는 말을 쫓아 살게 되어질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세대주의가 마지막 때 득세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그처럼 그림자로 교훈으로 보고 있는 교회가 있느냐?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대비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라는 것이 이와 같은 역병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서는 그저 그냥 이제 엊그저께인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거기까지만 보고 있죠.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오실 주의 재림의 때를 대비하라는 경고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진, 기근, 역병이 이제는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경고요. 이제 깨어있는 자들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을 깨어서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아니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환란을 통해서 또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시각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또는 성도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이게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도를 365일 동안 해야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인데, 그런데 교회가 전혀 깜깜이란 말씀이에요. 그저 핍박당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다?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오늘 세 번째가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네 번째가 권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믿음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고, 그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고, 이 은혜가 충만해야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권능으로 충만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충만함을 입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믿음이 어디에까지 충만함을 입고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이 충만함을 7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자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이 회개했어요?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산자가 됐음을 깨닫게 하신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영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가 되었어. 이걸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죄 지으면 지옥, 11조 안 하면 지옥,
또 어떻게 하면 지옥? 온 지옥이 교회 안에서 권세를 행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건 믿음도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탁 기대어 누워가지고 베드로가 야 누가 예수님을 판대냐? 주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탁 누워서 주님 누가 팔아요? 자기는 절대 팔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혹여나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 내가 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할까?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 믿음도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는 절대 배도할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딱 가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로마서 8장 37절 쭉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만 딱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히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만 충만한 자, 즉 하늘 위에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그러한 것에 미련을 두고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러한 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러한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고 그러하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과 나를 십자가 못 박은 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줄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믿음이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내게 어떤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해서 남들한테 과시하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아직 두 번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땅의 것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이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대로 그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뜻인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여기까지 그것으로 돼요. 얼마든지 열매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는 이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두 가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또 다시 거명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게 은혜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 그것이 육신의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5장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 고통 또는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과연 믿음이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그와 같은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다시 믿음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지를 상기하면서 그러고서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9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당할 때 육신으로 고난당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게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거역의 불순종의 씨앗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진실된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건 온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그 기쁨이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 그것을 위해서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다 던져버리신다니까요. 그런데 시험하고 연단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니 그와 같은 우리가 시험을 겪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데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시 믿음이 나는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은혜로 충만함을 입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우선 주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은 우선 둘째 문제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어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은 스스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부족한 것들 또는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빼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당연히 알 것이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으신 것 중에 마귀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한데 우리의 믿음이 그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떡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돌로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충분히 그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1, 2장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하고 10 아들과 딸이 하루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서는 욥이
주신 자도, 욥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도적질 스바 사람들이 와서 도적질 해가고 대풍이 일어나서 한 집에서 있던 10 아들 딸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데, 그리고서는 욥에게 막 악창이 나죠. 피부병이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방의 의인이요, 갑절의 영광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그와 같은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은 어떤 거예요? 똑같다 이겁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욥처럼, 성경에 기록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그 EBS에서는 가끔 다큐멘터리 프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EBS를 틀어가지고서 EBS에서 그런 교양적인 프로를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이래요. 수년 전에 이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남매만 키웠어요. 남매만 키워서 아들이 이제는 거의 30세가 되어져서 이제 직장에 들어갈,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갈 무렵이 다 되어져서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고 갈 무렵이 딱 되었는데, 어느 날 병원을 뭔가 좀 이상해서 가서 딱 검사를 했는데, 무슨 암이라더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혼자, 남편은 잃고 그냥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해서 겨우 2 아들 딸들을 키웠는데, 이제 아들이 겨우 직장 생활하고 장가갈 만한 나이가 딱 됐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3개월 시한부로 인생을 딱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인생이,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또 아들 딸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딱 섰으니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하면, 나는 저분에게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고 그 어머니의 심정에 100% 공감이 가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떤 부부하고 딸인가 아들인가 남매가 있는데, 딸인가 아들인가 하나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잠수교를 넘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아이 중에 하나만 데리고서 새벽 기도를 갔으니까 아이 중에 하나만 데리고 잠수교를 건너오다가 물에 홍수에 빠져가지고 물에 실종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 갔다가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홍수물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서 교계에서 많은 의아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을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그들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더 큰 어떤 다른 일들이 있기 전에, 고통스럽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또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을 하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액전에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지, 그것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그냥 무병장수하고 100세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 오는 부모와 자식, 어린 자식 하나를 갖다가 홍수물에 빠져 죽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환난 날에 배도할 자는 지금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병으로 데려가시든지 사고로 데려가시든지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덕이 될 수가 있는, 그분에게는 열매 맺는 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만약에 짐승표를 받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이 다 부인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는 자니 예수 믿지 아니한 것만도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고통, 고난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그것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내 신앙에 있는 것이고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떡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에 따른 예비하신 영광과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권능으로 충만하다. 권능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참된 권능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영생의 복을 더하는 것이 참된 권능이에요. 이게 육신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살아난 자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어요? 죽었잖아요. 육신에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그와 같은 것은 우리의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권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까? 아니요, 나 자신입니다. 죽지 아니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으로 가장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나를 버릴 권세로 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를 버릴 권세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나도 주님처럼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권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표적이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죠.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상급적 부활인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이 순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만 이와 같은 버릴 권세로 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인 것이고,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이와 같이 버릴 권세로 주님처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뭘로 매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심령의 메인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살인자로 내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증거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 뜻이고, 지금 사도행전 20장 22절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가지고 저기 내려가면 내가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이방인에게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모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면서 그것이 죽임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죽임당하는 게 이게 순교인 것이고, 그게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가지 말라, 이겁니다. 바울 선생, 어떻게 지금 거기 가면 그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도 성령께서 바울 선생이 거기 가서 고통당하는 거 알아요. 봤다, 이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 빌립의 딸들인 여자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봤어요. 보고서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돼.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도 보여주었고, 지금 사도 바울로 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었고, 아가보라는 여선지자와 빌립의 딸들에게도 성령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들은 다 바울 선생 거기 내려가지 마십시오. 거기 내려가시면 주님 거기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건데 왜 굳이 내려가시려고 하는가? 지금 사도 바울로 인하여 이방인 교회가 7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선생이 다니면서 그들을 갖다가 든든히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사역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 내려가서 죽임당하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소아시아 지역도 다시 한번 가보시고 로마나 이런 데까지 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증거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다 말려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왜 그래요?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7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고 그와 같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들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심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내려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요. 그것이 권능으로 충만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깨달아야 하는가? 왜 7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환난이 두려워지고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 배도하는 자료로 다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7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고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육에 속한 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져야 이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고 그 권능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표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결박되었죠? 무엇으로 결박되었어요? 끈으로 결박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의 끈에 결박되어져서 순종하여 올라갔다 이 뜻인 겁니다. 이삭이 자기를 번제했을 나무찜을 자기가 묵히고 왔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었으니까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나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순종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끈에 묶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삭이 요 자리에서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삭이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딱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그냥 일반 끈으로 물론 일반 끈으로 묶었죠. 일반 끈으로 묶었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올라갔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나면서부터 이삭으로 이름이 지어져서 끝까지 그냥 이삭으로 이름이 돼요. 왜요? 이 자리에서 자기가 이미 드려진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그 이름을 바꾸지 아니고 이미 이 자리에서 육신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은 이미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거듭난 자로 이삭은 이때부터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무엇으로 묶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묶였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권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보여져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 권능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죽기까지 결박하여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환난 날에 사역하는 자들은 이제는 그 환난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권세가 나타나서 철장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가 불로 살라버리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말씀으로만 딱 사는, 주님과 같은 권세가 그들에게 환난 날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를 행하다가 오늘날 권세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제 참 권세는, 권능은 언제 나타나요? 환난 날 두 증인을 통해서 그 권능이 실제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제 말씀에 묶여 그대로 순교하는 1260일 동안 사역을 다한 다음에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이 무엇이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예비하신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는 쓴뿌리 거역의 씨를 빼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때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권능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를 이기는 권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버리는 자리에까지 스스럼 없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고통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매여 내려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제 4가지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나는 어디까지 충만함을 이르렀는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서, 그리고 더 앞선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주시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